네,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이후에 또 이렇게 반갑게 뵙게 되었는데요. 우리 설 명절을 통해서도 가족들이 함께 만나셨을 텐데, 온 가족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또 축복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하늘 본향에 이르는 귀한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총회에서 어떻게 설 명절하고 이렇게 딱 맞춰서 그리스도인 가정주간을 택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 가정주간 하면 5월달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대총회에서는 전 세계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지난 안식일에서 오늘 안식일까지를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하여서 함께 다양한 가족들을 이해하고 신앙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와 같은 이 말씀의 권면과 또 여러 필요한 그러한 은혜들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결혼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밥은 이 주식이 밥이죠. 주식이 밥이고 떡을 종종 해 먹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식은 빵입니다. 빵. 그래서 원어 성경, 영어 성경에도 이 빵으로 표현이 되는데 한국어 성경 번역에는 이 떡으로 표현이 되기도 했고 양식으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표현에 있어서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빵은 밀가루 반죽을 통하여서 이 오븐에서 구워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인간이 이렇게 살아오는 삶의 과정 가운데 이 오래된 음식 중에 하나고, 농업이 출현한 이래로 종교의식이든지 세속적인 그러한 문화의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먹거리입니다. 맛이나 질감, 또 색상, 유통기한, 또 영양 및 생산을 어떻게 하면 잘 개선시켜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제 미식가 또는 음식 애호가라고 이렇게 불리는 분들도 있는데, 빵도 인기 품목 중에 한 품목이기도 합니다. 일명 통밀 바게트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빵 제조법을 바탕으로 인기가 많아져서 이 체인점 매장을 통하여서도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식의 변화 가운데 이 빵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음식 배달이 시작된 것은 세계적으로 치자면 1922년도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의 한 중국 식당에서 전화를 통하여 음식 주문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음식 주문 배달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너무나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이제 빈번해진 그러한 음식 배달 문화가 되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서 그대로 주문한 물건을 받게 되는 이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그런 햄버거라든지 여러 필요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주문하여서 바로 픽업해가지고 이제 먹게 되는데, 이것은 1948년도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역사가 오래되었죠. 그리고 오늘날에 전 세계적으로 치면 패스트푸드의 판매는 최대 70%가 이와 같은 차를 몰고 가서 그대로 주문해서 받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맥도날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음식이 급속도로 제품화되고 시스템화돼서 손쉽게 제공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1955년도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7년도에 혁신과 같은 음식의 이제 제조 문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미생물학자가 개발하여서 진공 밀봉된 음식을 간단하게 요리하여 제조하여 먹는 그런 진공 포장된 음식이 1987년도부터 개발되어서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10년도부터 인스타그램이 발달이 됐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음식에 대한 사진들이 공유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는 문화, 음식 문화를 더 확산시키는 일에 그렇게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로봇이 등장을 해가지고 제조하는 데, 또 배달하는 데에도 그렇게 로봇이 활용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샐러드를 만들고, 또 커피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또 배달할 때도 음식점 내에서 로봇이 배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율주행차를 통하여서 피자를 배달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일상화되어지는 그런 삶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점점 종업원들이 없어지는 식당들이 있죠. 줄어듭니다, 숫자가. 키오스를 통하여 기계로 주문하고 결제하고 로봇이 배달하는 등 점점 자동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빵 또는 먹는 그런 우리의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모든 종류의 빵보다 생명의 빵, 이 대신은 생명의 떡으로 번역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결혼과 가족에게 필요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양식을 여러분 잘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꼭 없어서는 안 되고 매일 매순간 필요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양식인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성경 교독하신 내용이 분량이 많아가지고 28절부터 했었는데요, 2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을 여기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35절 예수님의 초청의 결론적인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먹고 사는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혁명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을 제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공할 만한 존재가 있을까요? 그런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적인 동정과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살피시고 돌보십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 해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이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주목하여 듣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그들이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려고 하는 그때 한 소년에게 도시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서 그들의 줄임을 채우기 위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가지고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 자리에 참여한 남자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 다 합치면 한 2만 명쯤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의 요리법을 통하여서, 그죠? 그들이 굶주린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배고픔과 굶주림, 인간적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보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할 그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내어 맡기라고 주님은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죠? 너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무엇을 입어야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참새나 모든 그러한 들풀보다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니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렇게 주관하시는 것처럼 너희의 삶도 그처럼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주신 육신의 양식, 그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곳에 모인 군중들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아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보관하기 쉽다는 것인가? 이 특별한 제조법을 가지고 만드신 그러한 음식인가? 갈릴리 사람들은 이 조상들로부터 전달받은 이미 특별한 식사의 체험담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공급된 기적의 양식 만나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만나와 같은 그러한 스타일의 음식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지만 새로운 것을 더 붙여서 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나보다 훨씬 더 큰, 정말 이 양식을 통하여서 모든 남편과 아내의 마음,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미혼이든 기혼이든 과부든 노년이든 중년이든 젊은이든 신분과 형편에 관계없이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정에게 제공되어지는 그러한 참된 하늘로부터 제공되는 참떡, 생명의 양식을 그렇게 소개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식은 영혼의 만족을 채우고 남편과 아내를, 가족 구성원들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참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떡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더욱더 양식으로 삼아 우리가 삶을 통하여 변화의 본보기로서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그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가정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선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그렇게 분주하게 애를 쓰며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했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영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구하고 맛보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여 우리에게 이 떡을 항상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로의 계단 70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가 첫 번째 할 일로 삼으라. 아멘.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무엇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그죠? 우리가 내어밀 때, 내어미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귀한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모리아산의 초청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치는 그러한 삶에는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더 큰 준비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먼저 바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바쁜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더 바쁜 삶을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기 위한 삶의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시간을 그분께 내어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을 우리의 가장 첫째 할 일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을 통하여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애를 이 땅에서 정말 먼저 경험하며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실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이 분명히 필요로 되는 허기진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제자들이 가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정말 생수다, 생명수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여전히 배고파하지 않으시고 배부른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먹을 것을 줬느냐?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참된 육신의 그러한 삶을 초월하는 영적인 더 귀한 만족과 그런 체험의 삶이 있게 되는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 일을 위하여 목회자로서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느라, 때로는 영적인 그런 시간을 갖느라
금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양식을 작게 먹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도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그러한 음식,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온전하게 내어 맡기는 귀한 생애를 삶의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더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그러한 양식을 공급받으면 어떠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그러한 우리의 나쁜 태도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조정되어질 수 있고 잘못이 다시 고쳐짐으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에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정말 영의 양식이 되는 예수님, 그분이 정말 어떠한 생명의 떡이신지를 우리에게 한번 생각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영의 양식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에 생명과 빛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분께서 제공하시는 그러한 말씀, 영의 양식을 통하여 제공받는 삶에는 이러한 생명과 빛, 기쁨과 그러한 행복의 삶이 제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빵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에서 보편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 빵이죠. 러시아의 빵도 맛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참 특별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리핀에서 유학할 때 이 러시아 분들이 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팔게 되는 그런 빵을 그렇게 구입해서 먹어보기도 했는데 참 특별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난이라는 종류의 빵이 있습니다. 뭐 인도 음식점 가시면 그런 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음식을 맛보실 수 있고요. 동아프리카에 가면 뭐 차파티라고 하는 이런 빵이 있다고 하고요. 이집트, 뭐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등 중동 지역에는 이러한 또 특별한 피타라고 하는 빵이 있고 프랑스에는 바게트 빵, 유명하죠. 그리고 멕시코에는 또띠아라고도 불리는 토르티아라고 하는 빵이 있고 자메이카에는 코코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빵보다 훨씬 더 정말 특별하고 혁신적인 생명의 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분의 제공하시는 가운데 정말 생명의 원천이 있다라고 하는 것, 빛에 이르게 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빛 가운데 거하게 됐던 것처럼 그분을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이 여전히 공급받으며 그런 생명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흥미롭게도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공통점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공통점이 생겨도 나랑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구석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서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원칙보다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삶이 힘들어지고 다툼이 생기고 틀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결혼과 가족이 필요로 되는 영생의 양식으로 제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에는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조화와 참된 사랑의 원칙을 통한 삶이
분명하게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사랑의 원칙이 실현되는 참된 사랑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통하여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되는 사랑의 속성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삶에 이러한 사랑의 원칙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사랑의 삶을 함께 살아간다면 화목한 사랑의 가정이 될까요? 아멘. 정말 생명과 빛의 가정이 될까요? 아멘. 정말 오래 참는 것,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우리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로는 다 실현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랑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양식으로 제공되실 때 우리 안에 그러한 삶이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생애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제공하신 그분의 사랑의 희생을 생각하면 그러한 삶이 은혜로 제공되어지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받아들여 누리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러분, 이런 영원한, 영원보다 더 오랫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러한 사랑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식탁에 그분께서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음식 먹는 것, 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순간에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의 초청에 응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매일 아침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하여 구하고 그 초청에 응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마귀의 계계가 우리의 개인과 가정에 점점 더 강력하게, 더 빈번하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사단의 그러한 시험과 공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기로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시험, 그분께서 당하신 시험이고 우리의 시험의 순간마다 그분께서 능히 방어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경험을 갖게 해주시겠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소한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분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모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양식이 공급된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재림신도의 가정 108쪽에서 109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판단하신다. 마음에 품은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사소한 일들이다. 인생의 행복의 총체를 이루는 것은 일상살이의 허다한 작은 일들과 간단한 호의 같은 작은 정성들이다.
그리고 인생의 불행의 총체를 만드는 것은 친절히 하는 일, 용기를 주는 일, 상냥한 말, 그리고 인생살이의 작은 호의 같은 일에 등한히 한 일들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자제함은 마침내 하늘에 있는 생명책의 기록에 큰 구실을 하였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또한 자신에 대한 관심, 곧 남의 유익과 행복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는 것은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눈여겨보실 만한 가치조차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한 영생의 양식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작은 일에 있어서도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행복한 하늘 기념책,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생애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가족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계시는데, 일용할 빵으로, 양식으로 늘 공급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세자일지도법 520종입니다. 가족마다 조성 예배를 위한 고정된 시간을 가질 것이다. 부모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밤사이에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루 동안 하나님의 도움과 지도와 보살펴 주심을 구하기 위하여 조반을 하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그들의 주위에 자녀들을 모으는 것은 얼마나 합당한 일인가. 그리고 또한 저녁에는 부모들과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모여서 지난 하루 동안에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를 돌리는 것은 얼마나 마땅한 일인가. 여러분, 주님의 호소에 응하여 아는 만큼 우리가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교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아는 것과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만큼 삶의 습관이 된 것이 무섭죠. 그것을 변화시키기가.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가 가능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될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삶으로 함께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17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영의 양식, 영생의 양식, 모든 결혼과 가족에 필요되는 양식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간다면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참된 행복과 복된 삶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그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 가정의 삶을 우리가 꼭 함께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